그동안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미련한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미련한 자들은 그만큼 그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 것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함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지, 또 그러다가 나도 동일한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26장 1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영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보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지위가 높은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여름이 한창 추수할 시기거든요. 근데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요, 봄부터 10월까지 비를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추수절인 한여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작물을 거둬서 추수를 해야 하는 그때,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이에요. 추수 때에 눈이 오면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채소를 잘 심어놨는데 채소들이 갑자기 눈이 와서 날씨가 추워져 버리면 다 얼어버리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올해 김장하는데 문제 많을 거라고 그러죠? 배추가 병이 들었는데요, 속이 다 없대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안이. 바깥에는 멀쩡한데 안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배추 다 갈아엎고 지금 농사 지었던 사람들 아주 또 그냥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심었나가 아니라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얼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26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정리를 하면, 미련한 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은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왜 그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늘 삶 속에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악하고 자신의 높은 명예를 남용하고 그 지위조차도 악용을 해서 더 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 신앙적으로요, 교회의 직분과 사회의 직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앙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미련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합당치 않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꾸 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든지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매스컴에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성경 속의 인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아헤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 아주 충실한 신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어떻게 보니까 왕의 대신들보다 높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왕 밑으로는 이 사람이 그 제2인자와 같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가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자체를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에스더 5장 14절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뜰 앞에다가요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나무에 매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뜻밖의 결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가지고 성을 도는 말자리가 됐고 망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아주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요 감리교회로 얘기하면 감독 정도 되고요. 우리 장로교 쪽에 얘기하면 장로 정도에 위치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못된 짓을 했는지 당시에 목회자들 안줄 일도 없었어요. 무시했어요. 오히려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 사람들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그들을 금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심지어 내어 쫓았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신앙이나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스스로 때가 되면 높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일을 해놓고서는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조직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지위가 좀 높다?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낮아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 2절 시작. 까다롭은 저주는 창세에 떠도는 것과 재미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죠. 사전에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기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자,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저주의 시들이 그런 거예요.
자, 시편 잠깐 한번 봅시다. 성경 시편 5편 6절. 시편 5편 6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질투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뒷장 넘어가서 시편 7편 16절. 네, 시편 7편 16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그 자네가 누구?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가 포악을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라.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까닭 없는 저주, 즉 정당성이 없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하는 것, 그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든 자신에게 소위 악담을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건드리고 나서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그러죠. 네? 나 건드리고 나면 잘 되는 사람 못 봤대.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행할 거래.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인격적인 인성적인 그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마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을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요 사람 죽이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요 사람 죽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까닭 없이 남에게 하는 그런 저주들 있죠.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야, 까닭 없이 너한테 누가 뭔 얘기하면 너 걱정하지 마. 꽉 잡아매. 왜? 그런 일이 너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그것이 뭐죠? 재앙인데 그 재앙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당한 재앙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할 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게 하는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좀 잠깐 볼까요? 신명기 23장 5절. 신명기 23장 5절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23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요. 아니 별 유명한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도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까닭에서 선으로 자기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한 저주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저지하지 말고 어떻게 원수까지도 뭐 하래요? 사랑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 축복하래요.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을 때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아 놨어요. 제일 약한 아킬레스건을 다 붙잡아 놓으면은요 자유함은 없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있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함으로 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모욕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옛날에 구약의 법을 따라서 똑같이 해요. 동해보복법을 얼마나 그걸 머릿속에 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똑같이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해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보면은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악을 보복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오직 그 악한 자에게 끝까지 손을 베풀라라고 했어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까닭없이 저주하지도 말고 또 누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 주신 말씀을 믿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미련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잠언 26장 3절입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증에는 막대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갈, 이 말은요 어떻게 해요? 말을 어거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가로 물리는 쇠토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말이나 나귀와 같은 이성 없는 짐승에게는요 제갈과 굴레를 어떻게 씌워서 또 채찍 같은 것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를 목에다가 뭘 줄을 달아가지고 이끌려면 쉽게 이끌어질까요? 절대 못해요. 소를 그 큰 짐승을 마음대로 끌 수 있는 거는 소 코에다가 뭐하죠? 콧뚜레. 네, 콧뚜레 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매서 잡아 끌어야 어린 아이가 끌어도 소가 끌려와요. 자, 옛날에 강원도 산간에 가보면은 예전에 우리 조그만 애가 그 소를 끌고 다녀. 근데 그 콧뚜레를 해놓지 않으면 소가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나 나귀와 같은 이성 없는 그런 짐승에게는 이러한 제갈과 굴레와 채찍이 필요한 것. 그 이유는 그래야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대체로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사람이 남의 말을 길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대가 마음을 닫지만 않는다면, 또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것이 뭐죠? 미련하는 것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무지와 고집, 교만과 완고함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사람들은 좀 삶을 보면 좀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요, 남의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련한 아이에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의 매가 필요하듯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잠언 10장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을 떠는 사람의 등을 위해서 뭐가 있대? 채찍. 매를 가하고 뭔가 고통을 가해야 듣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도 해보셨죠? 너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할래?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을래요? 아니면 맞고 할래요? 말로 할 때 들려. 말로 할 때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 한계가 딱 오면 그때 이제 징계의 채찍이 내려오죠. 자, 잠언 19장 29절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19장 29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네, 성경에서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요, 막대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쓰여지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삶을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삶이 고통의 연속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즐거운 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미련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깨닫고 범사의 교만함과 고집과 완악함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2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 서로 맞장구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막 옆에서 얘기, 맞아, 막 그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요, 참 어쩌면 자기 중심,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뜻과 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로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멸시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함으로 참 이런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말할 때 그 말에 따라서 뭐해? 맞장구 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막 야단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험담을 할 때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거짓장 말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맞장구 쳐주지 말래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길어져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한순간은 섭섭할 줄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고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옆에서 잘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꺼져가는 불에다가 기름 끼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활락하잖아요. 부채질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에 자꾸 대응하고 대꾸하지 마.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따라 대답하면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때로 우리가 들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해야 돼.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침묵을 하고 잠잠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속을 찢는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 자꾸 여러 사람에게 떠들어 얘기하면 그 말이 있잖아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머리에다 쥐게 되는데 이게 무거워서 이제 쥐고 가지도 못해. 그래서 가면서 줄줄줄줄 흘려. 그러다 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자,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20절.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옆에 가서 오라 마주하고 박수치고 불 떼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나무가 다 탔어요. 불씨만 남았어요. 그럼 놔두면 불이 꺼질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장작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불이 다시 살아나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장이 뭐죠? 자꾸 남의 말 하는 거예요. 와서 누가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말 옮기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자셨으면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옳게 하며 네, 똑같이만 읽어도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듣기는 그냥 빨리 들어도 되는데 말하는 거 어떻게? 더디하네. 성내기도 더디하고. 네,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분을 못 참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막.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막 그거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기절한다니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아무 말이든지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리석은 말들, 누구의 흉을 잡아야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으로 대처해야 돼.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으면서 그 누구에게나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들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아멘. 범사예요. 우리는 말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 말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또 내가 실수한 그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해주는 말로 또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맞장구 치지 말래. 그리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빠져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맞아 봅니다. 잠언 26장 5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들건대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 본문도 이 앞절의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미련한 자와 같이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하고요.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착각해서 계속해서 망령된 말과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5년 정도 됐죠? 저희가 청도에 있는 목회자들 교육시키러 갔을 때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 당시에 16명이 모였었어요.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에 5시까지 강의를 해주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나중에는 한 3일째 되는데 불불불불 하는 난리 났어요. 네, 여태까지 외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자기들 가르친다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만 했지 성경을 풀어서 이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제가 가서 이영호 목사님하고 가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요 너무나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다 외워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 이사야 한 권을 다 외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않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 거예요. 그 당시도 무서웠어요. 우리들 목사랑 뭐 해주지 말려놓고 자기들이 식당 가가지고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딱 생겨버리니까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장구 쳐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잠언 26장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느니라.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크게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내가 이만하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없고 덕스러움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 편에 뭐 한다는 거죠? 기별한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화나 뭐 편지 혹은 문자나 이메일이 있어서 지금은 전하는 것은 참 쉽죠. 근데 예전에는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자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가서 전하는 게 임무야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뭐 했대요? 배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절단시킨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발은 사람이 걷는데 필수적인 지체잖아요. 사람이 자기 발을 달리면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할 말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내 뜻을 아무리 얘기해서 말해도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변질되죠. 우리 옛날에 그 귀 막고 하는 게 뭐죠? 돌아서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퀴즈 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앞에 이렇게 글씨 써주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보고 큰 소리 쳐가지고 하고 귀에 이어폰 보고 그죠? 그럼 뭐 고요 속에 외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기억 속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잘못 들으니까 결국 뒤에 가서 답이 엉뚱한 걸로 이렇게 돌려서 나오죠. 뭐 개중에 맞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왜곡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게 왜곡되어서 어떻게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죠. 미련한 사람을 보낸 사람은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활적인 부분인데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해서 그 일을 맡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정확한 판단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죠. 이건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그런 것들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전달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으로 전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올바로 가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희석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웃기고 재밌는 거 그거 들으려고 해요. 재밌대요.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는데 뭐 은혜 받았냐니까 은혜 받은 내용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버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딘이라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일까요? 3절 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절부터 읽으면 편할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종을 많이 두고. 계속 읽으세요. 5절까지. 또 그 뒤를 진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느니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선히 일을 하며 내 직분을 하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되게 어렵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유익하고 즐겁고 뭔가 재미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쫓아갈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뭐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를 어떻게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 여러분 우리도 재밌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코미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9절.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절만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밑에 3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 절 더 보세요.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각 교회들에게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요. 사망은 구렁텅이. 믿음은 들음에서로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이 귀가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귀에 듣고 즐겁고 재미난 우리 이래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들 또 저희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일꾼 되지 말고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시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